지난 시간에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성화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중보자 예수님의 은혜로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이 성화의 과정에서는 고난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고 박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거긴 고난이 있죠.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난과 박해,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게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고자 할 때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34절입니다.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가진 소유를, 그게 재산, 땅, 집이든 또는 내가 사회적인 신분이든 이런 직장, 이런 것들을 빼앗기는 걸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이야기죠. 과연 이 환난 많은 세상에서 믿음 하나 붙들고 살아가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을 잃고 집을 잃고 땅을 잃고 그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잃고, 그래서 산채로 불에 태워져 죽기도 하고 사자에게 밥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피해서 숨은 곳이 카타콤베입니다. 땅 속에 지하 뚫고 들어가서 그곳에 지하 무덤이라고 하는데, 그곳에서 300년 동안 햇빛도 보지 못하고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녀들도 죽고. 제가 로마의 카타콤베 들어가는데 안내하는 분이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안내하는 사람만 딱 갔다가 그냥 그대로 나와야지, 그냥 들어가서 자기 가고 싶은데 궁금해가지고 들어가면 나중에 시신도 못 찾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미로로 다 돼 있는데 300년 동안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왜냐하면 모든 걸 다 빼앗기으니까, 목숨은 지켜야 되겠다 싶어서 스스로 자살할 수 없으니까 천국에 가겠지만, 그 이제 카타콤비에 들어가서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기쁘게 당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카타콤비가 아주 인상 깊은 것이 뭐냐면, 이 닻을 내렸는데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이 바다로 땅으로 이렇게 내린 게 아니고 하늘을 향해서 닻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한국의 그리스찬들의 생활하는 거, 신앙생활하는 거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과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나 사업에서나 또는 학업에서나 어떤 일에 있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너희가 그런 걸 기쁘게 당했다 그랬거든요. 기쁘게 당해라가 아니라 기쁘게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모든 걸 빼앗기고 신앙을 지켰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으로 인해서 비방과 환난을 당하고 소유를 빼앗겨도 기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환난과 박해 중에서도 우리가 성화의 길을, 거룩한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참 이런 환난이 있어도 행복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믿음, 하나님이 믿음이란 선물을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택한 자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주시는 분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제목이 제14장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에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전적인 선물입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믿은 거죠. 그래서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무엇을 가진 자니라?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이십니까? 내가 믿음을 가졌다. 그래서 제14장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1항에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피택자들이 믿어 자기 영혼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의 은혜는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누가요?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행하시는 사역이다. 어디에 행하신다고요?
마음에. 그죠? 이 은혜는 보통 무엇으로 일어난다고요? 말씀의 사역으로 일어난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제가 가진 믿음이나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나 같은 믿음입니다. 베드로가 가진 믿음이나 제가 가진 믿음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같은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죠? 구원하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어떤 믿음 가졌다고요? 같은 믿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고 성장 배경이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같은 믿음을 하나님이신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물 중에 가장 귀한 선물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는데 이 믿음은 누가 역사하냐면 성령님이 그리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교회에 기도하면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무엇을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요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뭐하게 하시기를 알게 하시기를 권. 여러분 알고 싶다고 알아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지난 주간에 이사야서를 묵상 이사야서 묵상하면 하나님이 깊이 잠드는 영을 부어주게 되면 우상을 섬기고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힘으로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그 깊이 잠들게 한 영을 거두시고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그리스도의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성령님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늘나라의 영광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를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참 이렇게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은 어떻게 해서 얻게 되었는가? 말씀을 들음으로 얻게 된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믿음. 그런데 믿음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고 역사하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같은 믿음이에요. 제가 가진 믿음이나 여러분이 같은 믿음이나 믿음은 같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역사하는 믿음은 크기가 달라요.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떤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면 그래 된다 그랬어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어도 적은 믿음이죠. 그런데 이 믿음은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 주시는 그 믿음은 이러한 것은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기보다는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과 믿음의 은사를 주신다. 고린도서 12장에 9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그중에 세 번째가 믿음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은혜를 구하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줄 뿐만 아니라 역사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 믿음이 큰 사람, 믿음이 담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큰 역사를 이루는 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주 큰 일을 할 수가 없죠. 구원에는 이르지만은 오늘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큰 믿음,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이 강화되는 건 어떻게 되는가? 성도는 참으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이 이제 견고해지고 믿음이 계속 이제 성장하는 역사하는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믿음이 강화되고 성장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기도예요. 그런데 오늘 신앙 고백에는 뭐라고 했냐면 성도는 말씀과 성례와 기도로 모든 시련을 인내하며 이긴다 그랬어요.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오늘 여러분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인내해야 돼요. 참아야 돼요. 믿음이 있으면 참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용수철처럼 그냥 그때그때 반응하고 그렇게 나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꾹 참습니다. 참아요.
목사는 목회를 하는데 큰 믿음이 있어야 되면 참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참아야 돼요. 계속 참아야 돼요.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몇 번 참으면 되죠? 쌈 3번, 1번, 2번 가지고 3번. 그렇게 참으면 되겠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까지 참아야 돼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끝까지 참아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목회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누가 섭섭한 말 했다고 그래가지고 네가 이런 말 했냐 저런 말 했냐 또 따지고 그래가지고 또 뭐 어떻게 하고 막 그러면 교회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누구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꾹 참고 나가면 목사가 목회하는 게 아니라 누가 목회하십니까? 예수님이 목회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7별을 붙잡으시고 7 금초대에 운행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목회하시는 거예요. 목사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목회만 그래요?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내가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사업하면서 믿음으로 하려고 하면 인내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인내하려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서 이제는 역사하는 믿음으로 강한 믿음으로 나가려고 하면 이 믿음이 강해져야 되거든요. 그 믿음이 성장이 돼야 돼요. 강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에 또한 말씀의 사역과 성례의 집례와 기도로 믿음은 커지며 어떻게 해요? 강화된다. 구원에 이른 믿음이 이제 역사하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커지고 강화되는 비결이 뭐라고요?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 그랬는데 저는 말씀을 성례와 말씀은 하나로 묶고 그리고 기도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예요. 여기에 말씀은 설교라고 했어요. 말씀의 사역이니까 설교지요. 그 다음에 성례는 우리가 성찬식 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몸과 피를 이렇게 먹고 마시는 그 성찬식. 그런데 설교는 들리는 말씀, 따라하시게 들리는 말씀. 그 다음에 성찬은 이 보이는 말씀, 따라하시겠어요? 보이는 말씀. 떡과 이 잔은 보이는 말씀이에요. 설교는 들리기 때문에 보이진 않잖아요. 그런데 보이는 말씀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태초에 어떻게 존재해 계셨다고요? 무엇으로 존재해 계셨다고요? 말씀으로 존재하신 주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 18절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근데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면 사도들을 통하여 또는 말씀 사역자들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찬식을 이렇게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에 누구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거는 상징적이죠. 의미죠. 예수님의 실제로 예수님을 잡아먹는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먹고 마신다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로 믿음이 커지고 강화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제자를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사도행전 20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이번 모든 자 가운데에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 밀레도 섬에서 다 불러가지고 이제 에베소 교회에 맡기는 거예요. 그 장로들에게 이제 제가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목양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본을 보인 걸 따라 사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가르치고 기도하고 눈물로써 참았던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도 양떼를 돌아보는 데 있어서 눈물로써 기도하면서 참음으로 교회를 세우도록 하십시오. 실제적으로 그 장로들은 목회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치리안 장로님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장로들이라고 복수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사실은 디모데가 목회를 했죠. 그래서 장로님의 입장에서 교회를 목양을 하고 약물의 감독자로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야 되기를.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을 주와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줘야 돼요. 내가 말씀을 붙잡기도 해야 되겠지만은 사실은 내가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강해지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은혜 가운데 거기에서 그래서 큐티를 하고 성경을 다독하고 뭐 읽고 암송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분명히 읽었는데 내가 들었는데 인풋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 성찬이 참 중요합니다. 고린도서 11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언제까지 전한다고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그죠?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하지만 이루어지는 완전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그럴 때에 보이는 말씀을 성찬에 우리가 참. 그러니까 여러분, 성찬식에 빠지면 안 돼요. 세례받은 사람은 다 참여해야 돼요. 성찬식을 하는 어떤 사람은 아이고 목사님 저는 요즘 생활이 부끄럽고 또 믿음도 약하고 그래서 성찬 안 받으랍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약하니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주님의 은혜, 죄인의 모습을 발견했으니까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성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가 임하고 힘이 나게 되고 격려가 일어나게 되고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한 주간 전에 미리 강구하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하게 하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이렇게 참 주님을 따라가면서 여러 가지로 참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죠. 근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형제들이 죄를 범하면 70번씩 몇 번까지요? 7번씩. 70번에 7번이면 몇 번입니까? 490번. 그래서 용서해라 그래요. 용서를 하는데 베드로가 한 말에 용서를 할 때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죠. 489, 490번. 그 다음에 491번에는 용서 못한다. 그런 말일까요? 이런 것이 7번이란 말이에요. 이건 뭐냐? 완전히 끝까지 용서해 주는. 따라하시고 용서는 끝까지 하는 겁니다. 한 번에 우리 한국 사람은 쌈 3번 좋아하니까 한 번, 두 번, 네 두 번은 용서했다. 세 번째는 용서 안 한다가 아니라 7번 해도 되다는데 몇 번까지요? 490은 사실은 490번이 아니고 언제까지 용서해 준다고요? 끝까지. 용서했으면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관계가 안 좋으면 또 네 지난번에 또 그러더니 하면서 막 튀어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기억 속에 잊어버리고 끝까지 용서해. 그런데 제자들이 그 말을 들으니까 여러분 끝까지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못해요. 못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뭐가 없어서 못한다? 믿음이 없어서 못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 누가복음 17장 5절은 사도들이 주께 하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들은 명하여 바다에 던지라면 그대로 될 것이다. 그래. 오늘 여러분 용서하는데 큰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어떤 믿음만 있으면 용서할 수 있어요? 겨자씨 한 알만. 여러분 겨자씨 봤어요? 겨자씨 하는 말은 우리 한국말로 좀 한국식 표현은 눈꽃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런 말입니다. 어느 만한 믿음만 있어도 눈꽃만. 여러분 눈꽃 봤어요? 진짜로 겨자씨가 눈꽃만 해요. 그 눈꽃만한 믿음만 있어도 누가 네게 잘못한 거 용서할 수 있다 없다? 용서할 수 있어요. 누가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주님이 날 용서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선물을 받았으니까 믿음으로 모든 것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역사하는 믿음으로 강화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또 보이는 말씀 떡을 잔을 받고 이러는데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참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으시고 더 강화된 믿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에 이른 믿음을 가졌으니까 그 복음에 붙들려서 예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보이는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 연합해 하나 되어서 믿음이 강화되고 성장이 되어서 큰 역사를 이루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제가 어릴 때에 우리 아이들이 아빠는 하나님 만났어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예? 안 만난 것 같아요? 제가 뭐라고 말했겠어요? 만났지. 어떻게 만났어요? 언제 만났어요? 하나님 어떻게 만나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만나죠? 우리 친구들 하나님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못 만나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데?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네, 말씀을 통해서 만나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설교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만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D.L. 무디 선생님이 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다. 그리고 믿음이 어느 날 하늘에서 번개같이 뚝 떨어지길 기대했다. 그러나 믿음은 그렇게 해서 오는 것 같지 않았다. 어느 날 로마서 10장 17절을 읽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온다는 말씀을 보고 지금까지 내가 성경을 덮어놓고 믿음을 위해 기도했던 어리석음을 깨달았다. 이제 나는 성경을 공부하는 동안 내 믿음이 줄고 자라기 시작하는 것을 깨달았다. 그게 D.L. 무디 성경학교는 유명한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믿음이 강화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 말씀 속에 감춘 약속에 따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강한 믿음, 큰 믿음 가지고 주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시련과 환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잘 이겨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